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이 엄연히 주일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 계시면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릴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경험이 있으신가요? 짝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당사자는 이 짝사랑처럼 사실 힘든 일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짝사랑 이야기 중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브람스의 짝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삼류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난 브람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첼로와 또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집이 가난했으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 활동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게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악기를 배웠는데, 이 브람스의 연주를 들어보고 그걸 예사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작곡가인 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브람스의 재능을 발견한 슈만이 브람스를 자기 집에 출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작곡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21살이었던 이 청년 브람스는 슈만 덕택에 그때부터 음악계에서 유명해지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만의 집을 출입하면서 슈만에게 음악을 배우던 이 브람스에게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보다 14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이 스승의 아내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짝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스승의 아내 클라라를 마음에 품고 짝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그만 이 스승 슈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신병 때문에 라인강에 투신을 해서 삶을 마쳤는데, 이때부터 브람스의 이 스승의 아내 클라라에 대한 짝사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6명의 아이의 엄마고 또 당시에 태중에 7째까지 임신하고 있던 이 스승의 아내 클라라가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브람스는 이 스승의 아내 클라라를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도우며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브람스는 클라라에게 절대로 함부로 다가가진 않아요. 브람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승인 슈만의 은혜, 나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자기를 유명한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 그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도덕적인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의 가책 아닌 가책입니다. 브람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클라라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다가가진 않고 대신 슈만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클라라 옆을 지키면서 클라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브람스가 그런 마음으로 평생토록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브람스는 64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브람스가 죽은 것은 그 이전에 클라라가 죽은 지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람스는 평생토록 독신을 유지하면서 그토록 사모하던 클라라를 따라서 클라라가 세상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그 뒤를 따라갔다, 이런 말이겠죠.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토록 사모하고 짝사랑하던 그 클라라에게 브람스가 보낸 편지가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우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오래고 사랑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사랑할수록 더욱 외로워진다는 것을. 자, 40년 동안 한 여자를 짝사랑하면서 살았던 이 브람스의 애절한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사랑할수록 외로워진다는 것을. 이게 뭐예요? 짝사랑이란 거잖아요. 나 혼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전국에 무슨 짝사랑 타령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짝사랑하듯이 대하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본문을 기록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짝사랑했는가.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고라 자손은 1절에서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럽다는 말은 그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가서 절하는데 그것도 하찮은 말뚝만 봐도 절을 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1절에서 이 고라 자손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조차 사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요. 과연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집만 봐도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2절 상반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그랬습니다. 여기 쇠약하다 하는 이 말은 끝난다, 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쇠약해진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망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폭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돼봤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보고 싶어서 죽겠다, 당장이라도 못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시편 84편을 묵상하거나 또 시편 84편을 말씀드릴 때마다 꼭 제가 드리는 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은상 씨의 그 집 앞이라는 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 시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아마 이 시인도 누군가를 지금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혹시라도 그 사람을 얼굴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지 싶어서 그 자리에 발이 머물게 되는데, 혹시라도 내 그런 마음이 들키게 될까 봐 빨리 다시 걸음을 옮겨서 그 자리를 떠나지만 다시 와서 보면 또다시 그 집 앞에 서 있게 된다. 이 짝사랑하는 이 마음을 시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 비록 짝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는 가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고라 자손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집, 그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3절 한번 보겠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말할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고라 자손은 지금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데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근데 짝상하는 사람처럼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새와 제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그 하나님의 집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예 살림살이하고 있다. 그 집에서 아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새끼 나면서 그 집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3절 상반절 보시듯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새와 제비를 보니까 쟤들은 날개 달렸다고 저 한갓 미물밖에 안 되는 날짐승이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오가고 하나님의 집에다 아예 자기 살 집 마련해놓고 거기서 새끼 주치면서 거기서 살고 있다. 정말 참새와 제비가 부럽습니다. 참새야 제비야, 너는 정말 좋겠다. 정말 부럽다. 나도 너희들처럼 차라리 새였다면, 날개가 있었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저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언제나 나의 왕이 계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 만군의 여호와 계신 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나. 그렇게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이 고라 자손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고라 자손의 마음을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항상 함께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는 어떤 처지. 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조상, 그러니까 고라겠죠. 고라의 자손이 지금 이 시를 썼으니까 그의 조상은 고라라는 사람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당파를 지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고라는 레위의 후손이거든요. 레위의 증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아니, 나도 레위의 후손이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의 후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러고 나도 똑같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나는 너희들 밑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나도 레위의 후손이니까 너희가 똑같은 자격으로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라를 그냥 두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그 땅이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땅에 생매장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고라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하나님 곁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일당을 삼켜버렸잖아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 고라란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고 다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을 기록한 그 고라의 자손, 그 고라의 후손, 이 고라의 후손은 자기 조상 고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었구나. 그 조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그 조상이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었구나. 고라의 자손은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 조상 고라는 왜 그것을 몰랐을꼬? 왜 그것을 몰라서 그 가장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땅에게 삼키운 바 되고 말았을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쩌면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 고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기 전에 그 복된 모습을 다시 꿈꾸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그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삶을 고라 자손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갈 수 없는 그 모습인 양, 짝사랑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집에 가고 싶어서 아니할 말로 안달이 난 그 마음,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우리의 마음이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정말 짝사랑하는 듯한 그 간절한, 그 절박한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일 때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두 주일째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주일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늦잠도 자고 뭐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아침에 뭐 그렇게 안 바빠도 되고 옷도 뭐 자고 일어난 거 그냥 대충 입고 뭐 이렇게 편한 자세로 들어 누워서 뭐 예배 드려도 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말 그대로 사상 초유로,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 한국 교회는 사실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사이버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그게 편하고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교회 안 나가고 예배당 안 나가고 온라인에 교회라고 이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일날 설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집에서 그거 클릭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으로 그런 사이버 처치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염려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이제 맛보아서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 교회 예배당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정부나 또 국가기관에서도 앞으로 국가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한테 무조건 옛날대로 그랬지 않느냐, 문 닫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려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벌써 두 주일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때요? 속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가슴이 답답해야 돼요.
아니할 말로 짜증이 나야 합니다. 아니 빨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가슴이 답답해서 짜증 아닌 짜증이 나면서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만 봐도 고라의 자손처럼, 야, 저 새는 정말 좋겠다, 예배당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구나, 나도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빨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모하지만 사랑하지만 새들은 저렇게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 고라를 용서하신다면, 그 후손인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간에라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배당 앞마당이라도 밟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실제로 고라 자손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면 궁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궁정. 이 하초치르란 말은 원래 뜻대로 알면 마당이나 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것보다는 그 건물 앞에 있는 앞마당 또는 뜰,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앞마당 있잖아요. 자,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성경도 보면 이 궁정이란 말을 뜰이라 번역해서 영어도 코트란 말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지만 나는 저 새들처럼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는 설령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뜰이라도 좀 밟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앞마당만 갈 수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 앞마당, 하나님 집의 앞마당에 그 뜰에서 문지기처럼 거기 서 있기만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해도 그 앞마당 뜰에서 문지기로라도 날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악인의 집에서 첫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첫날 동안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하루만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 단 하루를 하나님의 집에 성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전 뜰에 문지기로만 살아도 난 그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봐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의 성전 뜰에 문지기로 단 하루만 살고 죽겠습니까? 자,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사병이 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못해도 예배당 앞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앞마당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지나가신다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뜰만이라도 밟으면, 거기서 문지기로라도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다는 유익이 최근에 있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저는 사실 잘 몰랐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언제나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전에는 예배당이 소중한지 모르고 예배당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던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가.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들 말하잖아요. 저는 몰랐던 것들, 그게 하찮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전에는 바깥 출입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만나고 싶으면 마음껏 만날 수 있었어요.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생기고 나니까 그 소소하던 일상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참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귀한 것이구나, 이제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언제든지 가면 들어갈 수 있었던 예배당, 언제든지 가면 드릴 수 있었던 예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내가면서 예배가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의 예배당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짝사랑이란 것은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혼자 사랑하다가 상대방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대한 짝사랑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아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5절 말씀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커다란 길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가는 커다란 길, 그 커다란 길, 막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커다란 길이 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샘이 터지게 한다. 눈물 골짜기는 광야 같은 마른 길이에요. 광야길 갈 때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눈물 골짜기 가면서 내가 곧 쓰러질 것 같다 하는 그때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렴 하나님과 우리가 짝사랑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혼자 숨기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짝사랑한 듯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동안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늦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뵙는 날이 빨리 오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샘물을 주시며 이른 비로 그 삶 속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를 좀 떼야 된다. 잘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감염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주째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혹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혹 우리 생각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사회적 거리두기야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대로로 탄탄하게 닦아두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고 어떤 것도 지장이 없도록 그 시온의 대로를 뚫어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짝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짝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고라의 자손처럼 그런 짝사랑한 마음을 마음으로 가득 품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더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고라 자손의 이 사랑 고백을 기억하시고 고라 자손의 그 짝사랑하는 듯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 예배당에 우리 모두가 속히 다시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두 손 들고 마음껏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표현해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또는 그 전에 받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오늘 이 예배와 또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